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2차 전도 여행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전도 여행 가운데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떠나서 다른 데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너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을 성경에 쓰는 편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메일을 주고받지만은 누구나 한 번쯤은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 국민학교에서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한번 써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마음에 담긴 편지는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과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편지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주는 것 없이 있더라. 주어도 이쁘더라. 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김집사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이웃들이 아니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라봤을 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용어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3절로부터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가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추천서로 한 말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다.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잉크로 된 추천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추천서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추천서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추천서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방탕했습니다. 불의합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미혹을 받았고 때로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심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추천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아니, 제일 가까이 사는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여보, 아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쓴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서 고무 사람이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편지의 기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바르게 믿게 되면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추천서처럼 임명장처럼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는, 그 생활 속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것도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일 되면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18일 우리 교회 한 번에 한번 가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하여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점점 겸손해집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도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애씀, 그 부르짖음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옛자,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적은 것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코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형식적인 예수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후 초청주를 앞두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영접을 함으로 예수가 우리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변화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편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믿는 자의 만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환경이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만족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만족합니다. 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한계가 여건으로 인해서 만족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것으로 만족합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멋진 직장, 들려오는 자녀의 소식이 성공한 것, 어려운 사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 만족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평가하는 인기와 멋진 외모가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건 변화될 것입니다.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서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방면으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구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끼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지나가면은 태양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름이 끼나 말거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웃 성도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아니 가만히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힘든 일을 당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얼굴이 왜 하나지? 분명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늘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 어찌 먹고 사나? 어찌 먹고 삽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상도 말로 나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편지,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참된 사람, 된 자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인가? 이번 편지는 누가 갖다 줍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면 그 편지를 누가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갖다 줘야 돼.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믿는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전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왜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가요. 내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는가?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들에 의하여서 그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팀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한 영혼을 돌봐야 되는 일이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잉크로 종이나 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우리가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매년 이맘때만 하면은 목사님 의뢰인 하더라. 그게 행사로, 그 행사에 구경꾼으로 안 해도 내 하나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때로는 부모로부터 누군가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 이 복음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면 이제는 받아들인 그 복음이 나로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신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을 하는 이 이웃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한번 떼어 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죽은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화를 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배달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이고 그 초청주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깨어나는 일이 이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전도 숙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에 내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잘못된 마음,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형식적으로 흘렸던 내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편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